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며 잠들기까지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본 것으로만 또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동할 때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눈으로 봄으로 인해 탐심이 일어났고 그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타났고 그 저주는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눈이 볼 것을 올바로 볼 때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며 그 길은 든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만사 형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 첫 번째로는 길에 대한 불평입니다. 직진 코스로 간다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시나이 반도를 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은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죠.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는 싱싱한 식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불평은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지요. 물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인지라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마침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라도 나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오늘 이제 불뱀을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뱀은 무섭잖아요. 광야의 뱀은 더 무섭습니다. 독살할지라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독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 뱀들은 그늘이 없는 광야 사막인지라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독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여름철이 오게 되어지지만 여름을 지난 가을철에 뱀은 독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 까닭이 긴 여름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면요. 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동편 모압 평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있었던 그런 산이 있어요. 느보산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거든요. 제가 갔다 온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요르단 꼭대기에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앞에 이게 지금 불뱀 모양을 한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에돔 쪽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있는 상황이 이 상이거든요. 이 상황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사 보면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또 다른 쪽에 보니까 저기 지금 강이 보이는데 그 강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저기 지금 왼쪽으로 산 위에 그 있죠. 그 위에 보니까 강이 있는데 그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서 조금 더 건너보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장 먼저 당하는 여리고거든요. 모세가 여기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들어가게 달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광야. 여기는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국경을 지나게 되지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사해가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노뱀 형상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용서하고 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모습처럼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는 조건을 붙이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뱀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뱀에게서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쳐 부쉈다는 거지요. 이것도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이 놋뱀 우상을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까지 이 놋뱀 명상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들은 뱀의 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에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 치료의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방법들을 했을 거라는 거지요. 발달했던 애굽의 약도 써보고 칼로 상처를 내고 상처의 독을 빨아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불뱀의 독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의 상징이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탄의 미혹으로 범한 죄악이지요. 인간이 범한 죄악은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저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단순하죠.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단순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구원 얻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소식이잖아요. 이처럼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소식을 듣는 것이지요. 들으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몫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해 있지요. 식물이나 동물 등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 영혼 역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이잖아요. 오늘날 유전관광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것으로 개량하거나 변형되는 것은 창조가 아니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학자들을 총동원다 할지라도 풀 한 폭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노력 밖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 속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공력을 쌓은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예를 이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탄광총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탄광총 안에 있는 그 광부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정도를 받고 이렇게 들은 광부들이 아무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디 목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석탄을 지하 몇 미터에서 캡니까? 석탄은 아주 땅속 깊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부들은 알거든요. 100여 미터가 넘는 곳에서 우리가 캐내게 되어집니다. 그 깊은 지하 갱도를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오르내립니까? 어떻게 오르내립니까? 힘들어하지 않지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그냥 그 캐가지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엘리베이터를 타면 높고 낮은 곳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도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 16절에 연결돼서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볼뱀의 재앙을 만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지금 이 백성들의 말씀을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은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았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대 위에 그냥 노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르단이 느보산 꼭대기는 형상화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갈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이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움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지금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그들의 수가 5,000명이나 넘습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여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 오병이어 교회를 가보니까 바로 옆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그쪽에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시지요.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산속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본 제자들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유령인가 해서 이렇게 겁을 냅니다. 놀랍니다. 어부들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나면 그 배는 침몰할 징조로 여기고는 있는 것이 이 속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이 자기들을 죽이고자 찾아온 저승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제자들이 가까우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라 29절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갈 때에 그냥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집니까? 그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30절 보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무서워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봤을 때는 빠져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상상 밖의 기적을 행하고 있지요. 이처럼 바다 위를 걸을 때가 언제냐는 것이지요.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바람과 파도를 받았을 때는 그만 무서움이 밀려왔고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환경이잖아요. 같은 바다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바다와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에는 항상 풍파가 있듯이 이 세상 역시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 풍랑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고난의 풍랑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거센 세파를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풍파를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풍파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유격 훈련 가운데 깊은 계곡을 외줄 하나 의지하면서 건너는 것이 있지요. 수십 미터 계곡 아래 험한 바위와 깊은 물이 흐릅니다. 아래를 바라본다면 현기증이 나서 누구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면 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사히 건널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양옆에 있는 그런 다리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흔들다리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성공자가 될 수 있고 그 환경에 짓밟히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뭐냐라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 모두가 세상 풍파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승리하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화를 드려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연합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근육안들을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있었습니다. 그 병명이 뭐였느냐면요,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철망병. 이건 무슨 병이냐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 있으려는 그런 증세였다고 그래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철망 속에 갇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온 병인 거예요. 그 철망 안에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경우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가시철망병, 그러니까 이런 병명을 붙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행동을 정신분석한 쪽으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매일매일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불평, 불만, 증후증을 보이는 정신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희망을 빼앗고 감사할 이유를 박탈해간 수용소의 가시철망병만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먼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있던 것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들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 또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베드로와 실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렵다. 왜 나를 이렇게 가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그 책고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수용소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조사해 보았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둘국화도 바라보고 또 밖에 나와서 푸른 하늘에 떠나는 뭉게 구름도 쳐다보고 고향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더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때 지금 이 누보산이죠. 누보산에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또 그 전에 이제 바데스 광야에까지 왔었을 때 이 백성들이 이것에 당도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40일간 탐지하도록 오도록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뭘 봅니까? 똑같이 바라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땅의 식물들을 보고 다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잖아요. 자,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탐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은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다른 보고를 하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봤는데, 자 28절 보실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런 거였어요. 그 땅 백성들을,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같이 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14장으로 넘어오면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과 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같지만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한편의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13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또 한편에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정반대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그들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한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아무 힘 없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말처럼 그들을 우리의 밥 먹듯이 삼키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시잖아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는요,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불안에 떨었을 때 그때 면회를 간 소년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한 말이 있지요. 자,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말한 대로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매에 맞아 죽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았고 다윗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풍파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것은 내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내가 죽어있다면 그런 풍파를 맛볼 수 없잖아요. 고난도 염려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들이 있는 무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죽음들이 있는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풍랑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 풍파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 베드로처럼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목자가 되심을 믿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을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서 피곤한 몸을 쉬시기 위해서 잠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우물 곁에 계시는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들은 여인은 기뻐하면서 동네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때 음식을 구하라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절에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잡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32절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주님께 잡수실 음식을 드렸는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여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란 예수님의 관심을 양식에 비유한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점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하실 때인 거지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옵니다.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얼린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시키신 주님의 마음의 만족은 허기진 사람이 배불리 먹은 후에 만족과 가시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명예, 장수, 건강,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체인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성령님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들어와서 구원 얻게 되기를, 굶주린 사람이 먹을 음식을 찾듯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35절인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여인이 동네로 달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통으로 된 옷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게 그 통으로 된 옷이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통으로 된 옷.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다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그 광경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의 파종은 어떤 때냐면요, 우리나라로 10월 중순에 하여서 4월 중순경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12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중순. 그러니까 4개월 뒤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온 들판에 푸른 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리와 사이로 여자들이 증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구원을 강망하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흰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리밭 사이로 달려오는 것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 표현하신 거지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증거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자, 4장 39절 보실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지요. 영혼 구원이 이 귀한 일을 천사를 통해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방법인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오늘 우리가 동참함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를 통한 영혼 구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시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이것이 삶의 본분이며 지혜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고자 하여서 잘 돌보며 가꾸어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열매 맺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이기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처럼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영혼,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삶의 승리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인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더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이곳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늘 펼쳐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